감사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예정이라고 말하는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왜 미리 정하셨을까? 성경은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황금의 연결고리 5개로 표현되어 있는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십니다. 예정교리는 믿는 성도를 향해서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 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위로와 확신이 예정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뜻대로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상실했던 모든 것을 회복하심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그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까지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할 바 없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롭게 해주실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 앞에 쓸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왜요?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다행히도 왕이 받아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초청합니다. 사실은 이 초청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인격체 안에 나타난 모습이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는 중에 말씀과 변화된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어요?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한 착한 일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화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유 접속사 가르로 시작합니다.
주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면 왜 마음이 안식, 쉼을 얻는지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동의적 평행 대꾸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멍에라고 하는 쥐고스라는 말은 가축의 짐 수레를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목에 매는 멍에를 말합니다. 이 짐, 포르티온이란 말은 버덴을 말합니다. 주로 배에 실는 무거운 짐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짐은 율법사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지운 무거운 종교, 의식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평행 대꾸로 나열된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기록되어 있는 멍에도 쥐고스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짐을 부여했는데 그것이 613가지 율법입니다. 하라 하지 말아라 248가지 365가지를 만들어 놓고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 짊어졌어요. 강요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때 말하는 페포르티온 메노이라는 이 단어에 페로티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뒤에 말하고 있는 짐을 말합니다.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짐입니까? 남에게 지운 짐.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지워졌던 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짐을 말합니다. 율법의 요구의 관행을 말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7가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아주 예수님께서 화가 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율법사들이 뭐 때문에 야단을 맞았습니까? 자기들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운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합니다. 또 하나의 짐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류 첫사람의 실패로 주어졌던 이 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로부터 벗어진다는 겁니다.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그래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누구의 의를요? 완벽한 의를 수행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멍에는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매요. 실제는 멍에는 누가 집니까? 어미소가 집니다. 그럼 새끼소는 뭘까요? 그냥 폰만 잡고 걷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전가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뭡니까?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거운 짐을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모습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이걸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신앙생활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올라오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누구예요? 왕이 허락하지면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 얘기합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쉼을 쉬지 못했다면 영원한 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친히 멍에를 메고 오셨어요. 멍에는 말이나 소에게 구부러진 막대기를 목에 얹은 걸 말합니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얽매였다고 하는 관용권은 멍에를 매다라는 뜻이에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멍에가 메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맨다고 하는 말에는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맨 짐승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멍에를 맨 짐승처럼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자기 멋대로 살도록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약성경 사복음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해요.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때를 얘기합니다. 왜요? 나는 멍에를 맨 짐승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매도록 맬 수밖에 없었던 이 멍에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어떤 멍에든지 쉬운 멍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힘겨웠는지 예수님은 그 멍에를 지는 전날 밤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에 기도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더라. 어떻게 그 이상의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제가 이 잔을, 이 멍에를 지어진 대로 이 길을 제가 걸어가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피하고 싶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멍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 속의 온유와 겸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히 서서 그 뜻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을 성경은 온유,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을 동양적 미덕의 관점에서 볼 때가 많아요. 온유하면 일단 부드럽게 생각합니다. 나약하고 힘없는 주제가 갖는 태도, 그래서 뭐든지 손해보는 것이 온유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또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요구합니다. 권고받습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뭡니까? 사양하는 게 사양. 사양과 겸손은 다릅니다. 어떤 분이 여기 보면 목소리가 참 좋은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성가를 이렇게 같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목소리가 참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옆에서 권면하셔서 성가대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누가요? 저 사람이 섰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선생님 좀 가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뒤에 한 이렇게 이럭저럭 한 8명 정도는 더 앉아야 됩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광고가 된 거죠? 네. 예, 성가대는 많이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왜요? 예, 칸타타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 30명은 있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아직 30명이 안 돼요. 예, 세워야 됩니다.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파바로티처럼 또 이수미처럼, 아니 조수미 같은 사람들. 한 번은 조수미 이분이 방송에 출연했는데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본인은 어느 정도 음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조수미 씨 대답이 저는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난 척한 겁니까?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까? 예, 있는 그대로예요. 잘난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객관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서 본인은 내가 보니까 형제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네, 거부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부분 시간이 없는 게 주 이유입니다. 네,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서 찬양대 수준을 보면서 저하고 같은 또래가 없어서 보통 이런 또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올바른 대답은 되지 못합니다.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응감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니까 내가 이제부터 찬양대에서 섬기겠습니다. 권면을 받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까지 다 줬으니까 이제 굉장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30명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에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성가대에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가대에서 아멘해야 됩니다. 그럼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헬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운데 두 가지 경우에 온유라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느 사람이 독감에 걸렸어요. 열이 펄펄 끓어요. 이마가 불덩어리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고 이제 약국에 가서 조제했어요. 약을 먹고 한 잔 푹 잡고 났는데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온유해졌다. 프라우스라고 열이 떨어졌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힘이 통제에 의해서 잘 다스려졌다는 뜻이에요. 이때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또 야생마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야생마는 말 그대로 자기 멋대로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말이 너무 좋아요. 훈련시키면 명마가 될 것 같아요. 훈련장에 보냈습니다. 명조련사에게 보냈어요. 한 6개월간 매질도 하고 당근도 주고 하면서 조련사가 심혈을 기울여 훈련을 시켰습니다. 야생말이 6개월 지났는데 달라집니다. 호각 소리에 쓰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말 주인이 감탄하면서 얘기합니다. 프라우스, 온유해졌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힘이 통제에 의해서 잘 다스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떤 한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보낸 목적 속에서 통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스려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 달란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프라우스라고 해요. 프라우스.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사람은 온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내면의 태도가 온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서 가능한 태도가 뭡니까? 온유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음에도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순복하며 사는 그 모습이 온유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성령의 9가지 가운데 절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원문에는 9가지 열매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단수입니다. 한 인격체 속에 유기적으로 맺어야 될 덕목이에요.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 나타나야 될 부분에서 나타날 모습이 뭐냐 하면 겸손과 온유예요. 쉽게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오래 참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충만한데 오래 참지 못한다. 한 인격체 속에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데 참지는 못해.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얘기입니까? 잘못된 얘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오래 참아야 돼요.
온유한데 절제가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무슨 화나면 아무도 못 말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게 자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소개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는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인생의 과정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든 그런 과제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주문진에 가서 전도사 때 친구들끼리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제 간 적이 많은데 해마다 8월 15일쯤 되면 태풍이 와요. 어떤 때는 가가지고 짐도 못 풀고 텐트 치고 있었는데 짐도 못 풀고 그냥 차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3일 내내 비가 왔으니까. 가가지고 비 맞다 왔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온 거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휴가라고 온 거 아니냐? 근데 휴가인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그리고 꼭 8월 15일쯤 돼가지고 가면 꼭 비가 오는 거예요. 아주 힘들더라고요. 여름 행사가 끝나고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여름 막바지 휴가를 줘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때 가면 여지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좀 비가 좀 일찍 오든지 늦게 오든지 해야지. 이게 번번이 휴가 때마다 비가 와가지고 비만 3일 동안 쫄딱 맞다 오니 이게 무슨 휴가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휴가예요.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쉬다 오니까. 근데 누가 힘들어요? 밥해 먹고 치고 가니까 여자들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다음 수업부터는 그런 휴가 하지 말자. 그래서 어딜 가면 숙소를 딱 정해놓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먹는 것도 웬만하면 거기서 현지에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간단하게 먹자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싸갖고 다니니까요. 음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과제가 많은데 똑같은 파도가 없듯이 파도가 밀려올 때 다 틀립니다. 우리 인생사에 밀려오는 파도가 그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파도가 다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 덤덤히 이건 주께서 나에게 주신 파도다 생각하고 수용하는 태도,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 이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게. 내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순응하지 못하면 그때 뭐가 나와요? 분노가 시작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하필 나한테,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11조도 하고 다 할 거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진짜 있었어요.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 말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좋은 일은 받아야 되겠지만 나쁜 일은 못 받겠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자기 인생에서 숙명처럼 부딪히는 문제들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하고 힘겨운 멍에를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온유예요. 받아들이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했는데 이 아들의 형상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이 마음을 그냥 주시나?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교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읽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누가 깨져요? 내가 깨집니다.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가 있어요.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제가 한 권 갖고 있는데, 이분은 뭐 했던 사람이면 군숭했었어. 군숭. 나중에 법 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 뭘 생각했냐 하면 한국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법으로 한국 기독교가 꼼짝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법안을 자기가 제출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마다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뭐를 했냐 하면 하루하루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뭐냐면 당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일까지 성경 읽어보고, 당신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보고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혔습니다. 왜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지만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을 배워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서부터 뭐를 했습니까? 성경을 막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일 CBS에서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비평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듯이 매일 그게 자기 일과였어요. 그렇게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깨집니다. 뭐냐면 자기가 늘 성경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 한국 교회의 태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섬찟 느낀 게 뭐냐면, 야, 진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큰일 났는데 나는 정반대 서 있잖아. 설마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설마 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디냐 하면 아마 부전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군대에서 한 사람은 우리 군목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군목으로 가 있고, 한 사람은 불교 군숭으로 와가지고 둘이서 군대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전교회 그 목사님이 지금 목사가 돼서 아주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분을 보면서 당신 그렇게 똑똑한데 저 사람이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야, 참 저렇게 훌륭한 사람은 좀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었대요. 그 사람이 지금 그 교회 가가지고 평신도 성경을 평신도로 깨진 겁니다. 놀랍죠.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깨졌어요. 달라져가지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뭐를 하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보면서 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그 부름에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하루 그가 깨졌던 그날을 그가 잊지 못해요. 숨을 쉬지 못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깨진 거예요. 누가 오시니까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니까 깨진 겁니다. 뭐 하다가 깨졌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말씀 공부하다 깨졌다. 성경 읽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깨져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은 꼭 깨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한 사람은 아직 안 깨져서 그래요. 껍질이 한번 깨져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되고. 근데 이거 누가 깨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내가 비로소 깨집니다.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요. 그리고 이 변화된 이 사람은 가치관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바르게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고, 가치관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잘못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틀 속에서도 그것이 감사의 조건인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 말씀 안의 가치관이 우리 인생 속에 정립이 되면 이 사람은 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해요? 환경을 통해 만드십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정하세요. 생물에게 감적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뭐로 인도하셨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데 목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막대기는 뭡니까? 잘못 갈 때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의 교보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왜요?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가능성이 그에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상이라 속여서 수많은 금은 보화를 취하고 편하게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있겠지만 그런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만나지 못하는 고단한 삶도 있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샤다이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그런 짓을 했느냐? 깨집니다. 그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깨지면서 그가 서서히 달라져요. 나중에는 뭐까지 드려요?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실 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갔다고 표현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결국 어떤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내 믿음 끌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걸 그 인생 속에서 그가 경험합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그랬는가?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17세 형제 분노에서 죽을 뻔합니다. 노예 생활로 그리고 감옥 생활로 전전합니다. 꿈 해석자에서 애굽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된 직후 말 그대로 천지의 기근이 임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동생들이 머리를 조아려요. 그때 비로소 알아요. 내가 꾼 꿈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그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되는 눈이 떠져요. 그리고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이 기근의 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고백합니다. 잡혀간 겁니까? 보냄을 받은 겁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설명 안 되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앞에 내가 승복하는 인생의 태도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디요? 영화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복하는 게 이런 태도를 우리는 온유 또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환경 속에서 바뀝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잃어버린 바 된 후 베냐민은 생명과 같은 아들이에요. 베냐민을 데려와야 양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생명과도 같습니다. 내가 대신에 볼모로 잡힙니다. 옛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어요. 무엇이 형들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이유는 고난의 환경이 그들을 바꿔놓습니다. 매일 수척하게 늙어가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베냐민에 집착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을 그들은 늘 봐왔어요. 다시는 형제끼리 이런 짓은 하지 말자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달라져요. 서로를 위해 자신을 담보로 내놓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정도로 달라져요. 그들만 달라졌습니까? 야곱도 달라집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입니까? 아들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애굽의 총리가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베냐민 데리고 와야 양식 준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남은 아들인데 난 이 아들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루면 이루리라. 달라졌어요. 야곱의 자아가 깨진 겁니다. 언제 깨졌을까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깨졌어요. 근데 그 깨진 것이 또 올라가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가정사의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막아줘요? 쫓아가는 걸 하나님이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됩니다. 나 중심의 생각, 삶이라고 하는 자아의 단단한 겁질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벗겨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랬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정시대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10년간의 추격, 도피 시간들, 많은 괴로움의 시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명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위기에 건진받는 역사도 경험했고, 그의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시련도 걷고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시편 132편 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편 132편은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한 모든 일을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 됐는가? 시련이, 그가 당한 환난이 그를 어떻게 해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달라졌어요. 시편 107편 12절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생각할 때 시련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환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왜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니까.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거를 주시기 위해서 작은 거를 우리에게 뺏어가시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단련하세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시면서 프라우스라는 말이 나오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오늘도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화의 길을 걷는 내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와 환경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깎고 계세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고통을 많이 겪었던 욥은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신앙의 한꺼풀이 더 벗겨지면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달라졌어요. 더 달라졌어요. 더 깊이 있는 모습이 됐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아로새겨져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짐이 됐든 율법의 짐이 됐든 죄의 짐이 됐든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설 그날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묵묵히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온유와 겸손이 어떤 한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그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인격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녹아나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삶이
내 모습 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통제 속에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